마음과 추억 속에서 또 힘들어 하실 우리 고영창 장로님과 이득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짧은 삶에서의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주 안에서 이 함께하는 가족의 인연이,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별도 없는 그런 땅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유족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장례와 예배 과정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유족과 우리 모든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친교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박용호 집사님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앉으신 분들은 그 앞으로 한번 일어서서 인사를 나누고 착석할 때 그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친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한 분들한테도 가셔서 우리 환영하고 인사했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9장 7절까지를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일에는 9장 8절부터 10장을 같이 나누는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부터 9장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수요 집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하나님을 깊이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의 의미와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주가 물 위에 떠서 그 무리를 떠다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세상의 생명체를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1장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이 거대한 사역 가운데서도 이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의 위에서 보면 점 하나도 미치지 못할, 점보다도 작겠죠. 그런 방주 안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죠. 주님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새기셨다는 거죠. 영원히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기억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노아와 그 모든 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의 삶이 의미를 얻고 새로운 길을 찾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기억되며 주님이 바라봄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바람이라는 건 르하우인데 물론 세상에 바람이 불어서 땅 위에 불어서 물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르하우는 성령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다 위를 주유하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그 물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 지구 위에 그 모든 생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방주에와 그 작은 배,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하지만 그것에 담겨있는 이 생명체들의 이 운명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트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시 닫고 물을 줄이고 비를 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2월 17일에 7장 11절에 보면 시작된 것이 이제 5달이 지나서 224일째가 지나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는 거죠. 아라랏산에 걸렸는데 이 아라랏산이 어디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라랏산이 어딜까?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터키에 있는 지금 아라랏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은 성경을 보고 갖다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산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라랏산이 5,100m이기 때문에 이 내려간 날짜를 계산하면 하루에서 3점 몇 m씩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라랏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방주가 머무는 거죠. 그냥 나무 상자인데 물에 이렇게 떴다가 물이 빠지니까 가라앉다가 아라랏산에 걸린 겁니다. 가장 높은 산의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이 산에 원래 목표했던 곳도 아니라 물이 빠지면서 그 물 위에 떠다니던 나무 상자가 하나님의 새로 인도하시는 땅 위에 이렇게 앉은 거죠.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앉아서 거기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물이 빠져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거죠.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앞에 달에 시작됐던 2월 17일에 시작됐던 것이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거들고 10째 달이니까 224일이 됐을 때 이제 산봉우리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이 빠지면서. 6절에 40일이 지나서 거기서 다시 40일이 지났으니까 264일이 지났을 때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7절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밖에 노아가 내보낸 겁니다. 왜 까마귀를 내보냈을까요? 까마귀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새죠. 여러 나라의 신화 속에서 까마귀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나타나기도 하고 태양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한민족에도 금오신화라는 것이 존재하죠. 까마귀의 신화입니다. 활을 맞고 떨어진 태양이 까마귀가 되었다고 하는 금오신화가 있고 일본에는 신무동정설화가 있죠. 신무청랑이 동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까마귀죠. 그래서 까마귀라는 것이 많은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까마귀를 왜 꺼냈을까 했을 때는 까마귀가 젖은
음식을 먹고 젖은 땅에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새가 까마귀였기 때문일 겁니다. 까마귀가 젖은 땅에 물에 젖은 호숫가 같은 데도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고 젖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에 뜬 시체 같은 걸 뜯어 먹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장거리를 여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그리고 까마귀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겁니다. 까마귀가 개보다 똑똑하다 그러죠. 저도 다큐멘터리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까마귀가 왜 그렇게 똑똑할까? 돌고래는 그렇다 치고 개도 그렇다고 치고 원숭이도 그렇다 치고 까마귀가 왜 그렇게 똑똑한지는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나쁘게 얘기하죠. 그런데 새는 머리가 나쁜 것의 대명사인데 까마귀는 머리가 비상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 같은 것을 이렇게 통해서 까마귀의 지능을 보는데 왜 까마귀가 머리가 좋은가는 알 수 없지만 까마귀가 굉장히 똑똑한 새라는 겁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새끼를 아주 극진하게 돌보는 그런 새고 심지어는 나중에 새가 어미새를 또 돌보죠. 그건 까마귀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어미가 나이가 들면 모이를 물어다가 새끼가 어미를 먹이는. 그래서 까마귀를 내어놓으면 까마귀는 반드시 가족을 찾아서 돌아올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었겠죠. 까마귀를 내놓고 왕래하였더라. 8절에 그가 또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는 새는 굉장히 이제 귀속성이 강한 그런 새죠. 요새 한국에서 하도 비둘기한테 모이를 줘서 닭둘기라고 그러죠. 날지 못하는 비둘기들. 비둘기가 원래 날지 못하는 새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고 그래요. 못 나르니까 하도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비둘기들이 날아가면 항상 자기가 떠났던 장소로 돌아오는 귀소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연락할 때 메모를 전할 때 항상 옛날에 보면 비둘기를 썼다고 하죠. 그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앉기 때문에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돌아오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낸 건 비둘기가 나갔는데 완전히 물이 빠지지 않았나 빠졌나 보고 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였으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겠죠. 그런데 땅이 젖어 있거나 늪지대거나 그렇다면 비둘기는 앉지 못하고 이제 돌아올 거라는, 그래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그리고 비둘기도 내보내는 거죠.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며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7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일주일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주신 시간이죠. 7일이라는 것은 늘 주님의 시간의 때인데 주님이 주신 만큼 참고 기도하고 기다려보다가 또 내보내보고 또 기다려보다가 또 내보내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니까 새 싹을 틔운 땅이 완전히 드러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감람나무라는 것도 상징적이죠. 성전의 색이고 성전을 만들고 성전 앞에 있는 그 감람나무의 가지를 들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상징적인, 마치 하나님의 메신저처럼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작은 사건 가운데 세상에 우연이 없죠.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작은 것 하나도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어왔다는 데서 아, 육지가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살 길을 여셨구나, 이제 나갈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이종지 집사님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우리 백내장 수술을 하고서 그 전에 앞이 뿌옇게 안 보이다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주 깨끗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깨끗하게 보이니까 어떠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아주 잘생겨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세상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린 거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그 상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는 이제 이런 의미가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자꾸 비둘기와 이 까마귀를 내보냈을까 하는 거죠. 사실 까마귀가 나가서 뭘 물어오고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오고 비둘기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아, 어딘가 묻이 나왔구나, 어딘가 살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고 안들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 못 가는 거죠.
지금 그 큰 배가 있는데 녹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동력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나무 상자 안에 있는데 자기의 삶의 자리가 내려앉아서 그 자리에서 살 길이 열려야지 거기서 어딘가 살 곳이 있다고 한들 그곳에 어떻게 가며 거기서 어떻게 이 많은 생명체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노아는 계속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야 이제 며칠 남았어. 이제 너희가 370일째 되는 날 아라라산에 걸렸으니까 이제 220일 있다가 그리고 비둘기가 안 돌아온 날부터 57일 있다가 내가 너희한테 문을 열어주고 살 땅을 열어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분 좋게 잘 견딜 수 있겠죠. 직장을 잃은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직장을 잃고 있고 한 9개월을 놀다가 다시 잡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9개월 동안 정말 형극의 삶을 사셨대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정말 견딜 수가 없고 매일 기도하고 울부짖고 힘들어하는데 삶이 이대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집 날리는 거 아닌가, 여길 떠나게 되면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하나, 말할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근심과 심려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다 9개월 뒤에 취직이 되고 더 좋은 직장에 이 길이 열려 잘 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임시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됐던 회사에 갑자기 9개월 뒤에는 아주 정규직으로 이렇게 취업이 딱 되셨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9개월 있다가 너가 취직될 테니까 이제 9개월 동안은 취직이 안 된다. 무슨 일해도 안 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9개월 동안 여행도 다니고 차 새로 렌트해가지고 가족끼리 퇴직금도 받았겠다. 해외여행도 하고 가족끼리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을 텐데 아주 그냥 일생의 선물이 되고 일생의 축복의 시간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 시간을 떨며 두려움에 떨고 낮에는 방황하고 밤에는 부부싸움하고 저녁에는 잠을 설치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지옥같이 보냈다는 거죠. 이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TV도 없고 무슨 보드게임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 사자는 자고 있는데 깨어나면 어떡하지? 주변을 돌아보면 이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들 그 속에서 그 소리에서 웅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뱃속에서 얼마나 크게 밖에는 빗소리가 나고 파도 치는 소리가 나고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겠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혹시 주님이 우리를 잊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방주에서의 삶을 결정했겠죠. 사실 까마귀와 비둘기를 왜 날렸겠습니까? 두렵고 뭐 열차하면은 배라도 여기는 나무라도 좀 띄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이라도 동물은 버리더라도 모든 생명체는 다 버리더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좀 살 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마음은 한 번도 품지 않았을까요? 온갖 만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혹시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듣지 않았을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혹시 못 들은 건 아닐까? 아마 이런 온갖 번뇌 가운데서 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미리 어떤 고난이 있고 얼마나 시간이 있고 삶이 무슨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신앙의 길을 참되게 살아오셨다면 그런 순간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마치 인생이 터널에 들어간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언제까지 걸어가야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믿음의 시간인 거죠. 그때 삶을 온전하게 누리고 하루를 살고 주님이 주신 작은 기쁨을 만족할 줄 알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삶의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정말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고 좋은 시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생지옥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어차피 370일을 뱃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인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인 거죠.
내가 살고 내 삶을 책임져야 할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좋지.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플랜 B를 고민하니까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삶의 어떠한 시간도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그 끝에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는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때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11절에 나오는 저녁 때라고 하는 저녁이라고 하는 의미는 늘 고난을 상징하죠. 성경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 저녁의 때에 비둘기가 올리브나무를 물고 오시는 거예요. 극적인 반전이죠. 그래서 저녁 때까지 안 오니까 못 오나 보다. 가다가 지쳐서 죽었나 보다. 이러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그 희망의 상징을 찾아오는 거죠. 이것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시는 비밀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두웠을 때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하루 종일 밖을 보고 있었을 텐데 해가 지고 비둘기가 못 돌아오는구나. 끝났구나. 너 오다가 어디서 죽었구나. 이렇게 완전히 낙심했을 때 비둘기가 올리브나무를 물고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제가 친구 목사님이 아리조나에서 목회를 하는데 18년을 미국에 온 지 18년이 됐는데 18년 만에 영주권을 받으셨대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아무 기대가 없이 그 모든 걸 잊었을 때쯤에 어느 날 그냥 우체통을 아침에 열었는데 그게 이렇게 딱 우편물로 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들고 있는데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마음이 요동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담담하고 이게 결국 뭐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걸 받았다고 삶에 무슨 차이가 있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같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소포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래도 축하하자 이러고 가족들을 데리고 샌디에고로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식사를 하러 떠났는데 가고 돌아오는 동안 불신 검문을 4번이나 받았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런 게 없지만 지금 아리조나는 뭐 그런 게 대단한 군대가 내려와서 막 그런 일들을 내륙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를 막고 군인들이 검문을 4차례나 받더래요. 하나도 감사하고 고마움이 사실 없고 착잡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갔는데 4번의 검문을 받으면서 새롭게 감사하게 됐다 뭐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을 때,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 때, 지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때를 다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감사함과 기쁨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저녁 때가 되고 낙심하고 1년이 지나고 이거 도대체 이 끝은 언제냐.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방식으로 알아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그 난감한 때 주님이 그래도 한 줄기 빛을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의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상징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영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땅이 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한 거죠. 노아가 먼저 문을 열고 섣부르게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다려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받았다는 것, 이것이 노아에게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먼저 움직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움직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주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인 거죠. 여기서 죽어나가도 이것을 지키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군대에서 전쟁을 하는데 지휘관이 위에서 얘기하지 않는데 대대장이 중대장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소대장이 아무리 봐도 전쟁 끝난 것 같은데 소식도 없고 통신도 안 되고 보급도 안 오고 우리 고직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스스로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 내려가자.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러고 고지를 비우고 내려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백마고지 전투처럼
보급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고 앞에는 수천 명의 중국군이 때로 몰려와도 그래도 명령을 받고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 위에 폭격을 해서 살아남아서 무공훈장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끝까지 주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주님이 살 길을 갑자기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런 막 절망 속에서 괴로울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끝에서 주님이 문을 열고 다시 주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모든 생명체가 나오고 새로운 땅을 줘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기억하시죠? 2마리씩 들어간 것도 있었지만 7쌍씩 들어간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 정결한 음식,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정결한 제물이야 정결한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정결한 동물도 있고 부정한 동물도 있는데 부정한 동물을 버리신 게 아니라 부정한 것도 정결한 것도 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정결한 동물이 7쌍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번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단을 쌓고 주님께 드렸는데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얻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읽으면서 거듭거듭 발견하게 되죠. 이 중요한 것을 노아가 안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 땅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제단을 쌓은 겁니다. 미즈베아흐라는 말인데 제단이라는 것이 자바흐라고 하는 짐승을 죽인다는 뜻에서 왔죠.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알타라고 하는데 그건 알터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거죠.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제단은 높은 곳에 높게 세우죠. 그런데 생명을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로서 노아가 새로 시작되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노아의 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여기 있는데, 방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물이 빠져서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엄청 멀리 갔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였을까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떴으면 대개 아마 이라크 지역을 못 벗어났겠죠. 그게 막 떠들다가 캘리포니아 앞에 몬트레일까지 막 오고 그랬을까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바람도 없고 동력도 없는데 떴다가 가라앉은 겁니다. 떴다가 가라앉아서 그 땅에 다시 나왔는데 그 땅이 예전 땅만도 못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축복의 땅이고 새로운 시작의 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땅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복지의 땅에 들어갔을 때,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새로운 땅에 가서 제단을 쌓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되기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제단이 회복되는 거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인도하신 땅 가운데 내려와 봤는데 그게 그 땅인 거죠. 도대체 이제까지 겪은 일들은 다 뭘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려운 일을 다 경험했는데 결국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직장도 같고 사는 집도 똑같고 동네도 똑같고, 도대체 이게 뭘까?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온갖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의 삶에 연단과 훈련을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땅에 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가정 가운데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며느리가 교회를 처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미운데 교회를 다니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가서 안 보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온갖 박해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뭐 하여간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사도 다니고 온갖 시련을 다 겪었으면 한 20년 뒤에는 무슨 좋은 아파트도 있고 그 시댁 식구들이 보기에 보란듯이 정말 잘 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따르니까 끝이 저렇구나, 욥처럼 무슨 재산도 불고 자녀도 잘 되고, 우리도 진작 믿을 걸, 이런 모양이 될 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0년을 살았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다시 시댁에 가서 더부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간방에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하나님 믿고 따르고 구박받은 끝이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땅입니까?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거죠. 그때는 핍박받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끌어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그 대적의 무리에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뱀과 정갈에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가서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눈으로 보기엔 똑같고 사실은 더 못해 보이는 거죠. 물 빠진, 홍수 나서 물 빠진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돌아왔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나무도 없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인데 주님이 야, 축복의 땅이다. 다시 에덴 동산이 열렸다. 너는 여기서 번성하고 넌 여기서 잘 될 거야. 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어설퍼 보여도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성령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땅을 더 이상 저주하거나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악함을 주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악함도 있고 선함도 있는데 그 선함을 취하고 악함을 다루어가는 이 노아의 제사와 같은 일들을 다시 이루어내겠는데 그 가운데 생명을 멸절하거나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저주를 더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묶인 저주가 풀리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가 더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노아가 제사를 통해서 열었다는 거죠. 이 축복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이유는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흠양하시는 참된 예배를 한 번만 드릴 수 있다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나의 삶이, 나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거죠.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영락교회에서 언젠가 그런 예배가 올려지는 그런 날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9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에 나왔던 28절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이제 빼셨죠.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이 다스렸던, 그 인류가 다스렸던 그 모습을 이제 인간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살던 것 같은 수명과 그 전에 살던 것 같은 생명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생명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회복하고 자라고 땅을 다스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고 물을 잠지 않게 하고 파도를 잠지 않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런 생명의 권세가 인간에게 원래 있고 아담에게도 있었겠죠. 그것을 잃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회복하신 거죠. 그것을 회복하시고 내가 한 것을 너희 모두도 할 수 있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마귀가 속여서 내가 하는 것처럼,
무슨 신비한 권능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것은 우리 생명에게 주어져 있는 권능입니다. 생명이 연합되면, 생명이 회복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공동체가 회복되면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하면 사람이 낫는 거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찾아서 그 막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마치 그 아이들이 뭔가 능력을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삶이 연합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고 그들의 생명이 연합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기적과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고 복음을 받았는데 생명의 권세가 회복돼야죠. 그걸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끈이 끊어져서 고립화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쏘가서 삶이 피폐되어서 영이 닫혀서 그래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뿐인 거죠. 저희 어머니가 오늘 전화를 하셨는데 야, 세상에 신기한 일도 다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친구분 2분을 만나려고 그 반포에 있는 상가에 갔는데 상가에서 친구분들하고 차를 마시고 나와서 다 이제 80대 할머니들이죠. 이렇게 오시는데 누가 반갑게 아는 척을 해서 만나서 누가 이렇게 날 반갑게 하나 얼굴은 낯익는데 어디서 봤더라 그러고 정신이 없으셨대. 한국에 가신 정권사 정장로님을 그 반포 상가에서 만났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간 그 친구 할머니들은 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막 찾으러 다니고 도대체 어디에 와 있냐 이러고 지나갔는데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 같이 서서도 못 찾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만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연이라면 확률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상가에 나가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국을 잠깐 방문한 사이에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이런 일을 경험하는 감람나무를 물어오는 비둘기처럼 그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생명의 권세를 제한당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일 것이 될지라. 이제 동물을 마음대로 잡아먹어라. 원래는 채소만 먹으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이 산 동물을 마음대로 먹을 것이 되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먹을 수 있었는데 먹을 수 없었는데 땅이 황폐했기 때문에 먹게 해주신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그리고 원래 먹을 수 있었지만 채소가 더 좋기 때문에 창조의 섭리에 맞기 때문에 안 먹은 것이라는 그런 설명도 있고 분명한 것은 고기를 먹으면 영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식을 해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죠. 금식을 하면 얼마나 예민해지냐면 금식을 하면 아픈 게 다 낫습니다. 금식을 하면 그 수건에 있는 비누 냄새가 거슬려서 수건을 쓸 수가 없는 그렇게 영이 예민해지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 영이 둔해져요. 불교에서는 그 먹은 피의 생명이 고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영이 인간과 합해진다는 거죠. 소를 먹으면 인간이 소같이 되고 인간의 모든 불행이 소젖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거다. 예전에 숭산 스님 같은 분은 그런 법문을 했던 걸 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육이 안 좋다는 것을 먹어본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채를 먹어도 실제 과학자들도 채식을 하고 비건으로 살아도 영양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매일 고기를 먹는 목사는 도대체 뭘까요? 어쨌든 주님께서 산동물을 먹을 것이 되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동물을 먹는 것은 주님이 태초부터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절제할 수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먹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교를 이끈 분이고 장로교에 온 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런 감사함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현대 과학자나 의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수혈을 받으면 사람이 확 살아나죠. 죽음이 가까울 때 병원에서 수혈을 하면 모든 게 생명이 확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모든 피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피의 아주 일부밖에 수혈을 못 한다는 거예요. 피를 다 바꿀 수 있다면 한국의 어떤 재벌이 몇 번씩 그 피를 수혈을 통해서 젊은 피를 수혈해 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피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게 들어있죠. 피라는 수혈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기록이 1500년대, 1400년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디안들도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도 큰 부작용이 없었던 건 잉카 제국 같은 데 수혈을 했는데 모든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전부 다 RH 플러스 O형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왜 어떤 지역에는 혈액형이 나누고 어디는 다 같은 혈액형이었는지, 피라고 하는 것에 그 조혈작용이 가지는 신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죠. 피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런 논의도 많습니다. 피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생명을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기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단순히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 피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사의 중심이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것으로써 생명을 잡은 것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생명을 먹고 사는데 그 생명은 주님께 속한 거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해하는, 우리가 생명을 거두는 책임을 인간이 걸머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주님께 돌리라는 거죠. 집안에 저희 집에 아이가 셋째가 아쿠아리움을 이런 어항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손톱만한 물고기들이 거기서 한 10대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막 다급한 표정으로 아침에 왜 맨날 이 물고기들은 밤에 죽을까요? 낮에 안 죽고. 밤에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큰일 난 것, 집에 불난 것처럼 아빠 울고 막 소리 질러서 내려가면 어항에 물고기가 죽은 거죠. 그럼 지가 건져서 버리면 되는데 꼭 그건 아빠한테 건지라고. 비통한 표정으로 옆에서 이게 왜 죽었을까 이러고 수십 가지 가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걷어가지고 변기에 버리고 내리죠. 쓰레기통에는 못 버리고. 마음이 얼마나 처참한지 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 뜻이 뭘까요? 이러고 계속 기도하고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거죠. 요만한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도 마음이 안 좋고 그것이 계속 멍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사람을 못 죽이죠. 동물도 사람을 못 죽인다는 거죠. 마사이석의 추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노인네가 이 지팡이를 짚고 밤에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죠.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사자떼가 우글우글하고 그 초원을 걸어가는데 한 300마리의 사자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자도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사자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모든 들판의 짐승들이 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생명들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실제는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코끼리가 사람을 막 공격하고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고 이 질서가, 생명체의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이 영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인간이 살아있으면 절대 동물이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죽일 수 없는 거죠. 생명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피채 마시지 않는,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 피를 땅에 흘려서 땅을 타락시키지 마라. 땅을 병들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 땅이 너에게 그 피의 대가를 피로써 보복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이것이 영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한 명이 죄를 입으면 그 피의 대가를 사람들이 다 같이 치르게 되는 거죠. 그 물론 반대도 되죠.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축복의 문을 열면 온 사람이 같이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본질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고 우리가 어두워져서 그게 약해질 뿐이지 회복되면 그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 왔음을, 그 생명을 취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것임임을 인정하고 그 대가의 멍에를 내가 걸머지지 않고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삶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저희 큰애가 태어났을 때예요. 둘째, 셋째가 들으면 서운해할지 모르겠는데, 큰애가 태어나던 날이 잊을 수가 없는 건 그건 뭐라 말할 수 없는 신비더라고요. 그 진통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피가 낭자했는지 23시간을 진통을 했는데 그 피비린내와 피에 그 금속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가 누출되면은 이 비린내가 나죠. 그 산소, 헤모글로빈이 이제 공기와 닿으니까 시꺼먼색이 되고, 그러니까 막 그 충격이 실제 그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아빠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통 끝에서 아이가 나와서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집사람은 아파서 옆에 이렇게 신음하고 있고 애는 여기 옆에 놓여 있고, 근데 그 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애 때문에 이제 가족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애가 숨을 쉬는 걸 보면서 그 생명의 띠로 묶여서 이제 가족이 된 거구나. 결혼식을 하고 결혼 반지를 교환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때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이 부부이긴 하지만 이 아이의 생명의 띠로 우리가 가족이 됐구나.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남이 될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이혼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이에 자식이 있으면 평생 결혼을 3번, 4번, 7번을 해도 그 끈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띠인 거죠. 교회를 처음에 다니면서 늦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알 수 없던 신비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가 좋아서 다닌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왜 교회를 떠나지 못했을까? 그게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진짜 신기한 일이었어요. 나 같으면 교회에서 욕을 하든가, 진짜 교회를 향해서 소변도 안 봐, 쳐다도 안 보겠어. 교회만 보면 저주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평생 교회와 함께한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교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가장 중심의 생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띠가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생명의 띠가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교회를, 아직도 우리에게 교회를,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생명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3만 5천 년 전에 남겼던 유산도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었고, 인간들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살고 어떤 문명에 있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비밀이 하나님과 생명의 이 형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역사를 주님이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의 비밀을, 생명의 띠로 묶인 우리가 살아나서 모두가 사는 것을 보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서 새로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